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비추어진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함께 읽었던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요한에 따르면 이 빛은 세상의 다른 빛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참된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정리하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비추는 참된 빛이다, 이런 선포를 지금 요한이 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참된 빛은 어둠 그 자체와도 같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영원한 사망,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참된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빛,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에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옆에 있는 사람보다 한 5년, 10년, 15년 더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그 정도 차원의 생명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했던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도, 아니면 석가를 통해서도, 아니면은 무함마드를 통해서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종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당연히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참 빛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 연약한, 그 부패한, 그 비참한 그 육신을 직접 입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어둠 그 자체인 우리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찾아오신 생명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쩌면 관심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이 악한 세상은, 이 악한 죄인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을 하지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무엇보다 우리 인생들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끝내 영접하지 않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게 우리 인생들인 것이죠.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는, 이 내용, 이 말씀은 2000년 전 그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배척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심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습들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복된 삶인지, 아니면 매일 매 순간 어쩌면 이 예배당에 오기 그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왔던 삶인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을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할 때 이 영접의 개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손님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맞이하고 대접하는 거, 대우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영접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어떤 총리나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대우, 최고의 보상을 해주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 영접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손님으로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대우해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가 않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영접은 그 정도의 가벼운 개념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종종 헷갈리신다면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두면 그 개념을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손님이실까요? 아니면 주인이실까요? 그렇죠. 다들 이렇게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손님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죠.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마치 손님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삶의 참된 주인으로서, 진짜 주인으로서 찾아오시죠. 그렇게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한다, 대우한다, 그 정도의 의미의 영접은 조금 가볍습니다. 성도다운 영접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 그 영접은 어느 정도의 무게가 실려야 됩니까?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 이 정도의 각오는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주인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의 종들이 주인의 소유를 다시 내어주듯이 우리는 내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이죠.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지만 이제 진짜 주인이 나타났으니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나오고 그 예수님을 진짜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 그 고백, 그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 절대로 불가능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조금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는, 조금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그 정도의 영접 말고 가끔씩 좀 기분이 좋고 기쁜 일이 있고 순간적인 감정이 동요되고 감격이 있을 때 그때만 하는 그 정도의 영접 말고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이라고 매일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도 안 되게 놀라운 권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면 누가 되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만 이 말씀 정말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받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권리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주장할 권리가 이제부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나를 정죄하고 누가 와서 나를 비난한다고 해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외칠 그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자격이, 그 권리가,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참한 죄인의 신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엄청난 신분 상승을 경험한 것과도 같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거 사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너무나 당연한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죄인들에게 그게 마땅하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와 사망 앞에서 벌벌 떨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랍고 말도 안 되는 은혜인지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엄청난 권리,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 고등학교 때 그 기독교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평택에 있는 태강 중고등학교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대강당에 모여서 채플도 드리고 그 기독교인 학생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학교 목회자 협의회 회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종종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근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이제 새하얀 그 백정장과 우리가 백구두라고 하죠. 이 백구두를 신고 저희 아버지가 2대8로 무스를 바르시고 검은색 세단을 타고 항상 학교에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등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렇게 조폭인 줄 아셨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러고 오셨어요, 교회를. 누가 봐도 목사님 아니면 조폭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부활절 때마다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정규생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하면 엄청 많았겠죠. 그 정규생한테 항상 계란 2개씩을 나눠주셨거든요. 그럼 그때 친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야, 이 계란 국희네 아빠가 사준 거래 라고 외칩니다. 그럼 이런 소문이 이제 여기저기 돌겠죠. 한동안 제가 학교에서 스타가 됩니다. 야, 제가 조국희래, 쟤네 아빠가 이번에 계란 사줬대.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엄청 별건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이때만 되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제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치켜 세우고 다녔습니다. 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든 거죠.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이런데 여러분, 그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친히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해 주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주의
만물의 이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이 권세, 권리를 허락해 주셨던데 어떻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 그 풍성한 은혜를 그냥 그 속에 풍덩 빠진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유일하신 아들 성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너무나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이 말도 안 되게 놀라운 특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을 근거해서 성도들이 마땅히 고백해야 될 그 고백문들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과도 같은 고백문입니다. 그 첫 줄에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이 신앙 고백문이 시작이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신앙 고백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앞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크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에 등장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무언가를 간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다는 거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자 최고의 은혜인 것이죠.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좀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매일같이 누리며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 그 어떤 문제 앞에서 주눅들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남들보다 돈이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쌓아둔 것도 많아서가 절대로 아니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걸어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리가, 이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늘 풍성하게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나눠볼 부분은, 우리는 내 신분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신분대로 살지 않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 그 옛사람, 그 옛 모습의 신분으로 살아가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했음에도 그 이전과 똑같이 죄인처럼 살아간다면 정말로 엉터리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타까워하시겠죠. 본문 13절을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바뀐 상태라는 건데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살아가던 그 모든 시절, 그 모든 생활, 그 모든 패턴들은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인데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자녀가 되었고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 후에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성실해지고 조금 더 남들에게 좀 친절해지고 선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 정도로 우리는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그 모든 모습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새 것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 나의 모든 그 옛사람, 옛 모습은 다 죽고 새롭게 지음받은, 새롭게 창조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하나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어둠 그 자체였죠. 좀 비참하고 내뱉는 말마다 악하고 생각하는 생각, 세우는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인 정말 그냥 비참한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지으며 내 정욕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내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 그냥 마음껏 살았던 것이죠.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그게 성공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전의 그 어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전에 어둠처럼 살던 그 죄악된 모습들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아직 빛의 자녀가 안 되었다라는 증거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아직 영접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바로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 가득 부어지는 그 은혜를 힘입어 거듭난 성도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게 내 삶을 통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면 옛 모습들, 그 모든 삶의 습관들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정말로 쉽게 안 변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정말로 있습니다. 이전에는 삶의 순간순간 행하던 그 모든 결정과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였고 이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그 모든 말들, 생각 없이 행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과 행동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 내가 내키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그 모든 태도들, 가족들을 대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의 근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나와 내가 아끼는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그 물질관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물질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복음에 진짜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놀라운 변화와 그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꼭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말로만 성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해 내가 내뱉는 말과 행동과 선택과 판단과 그 모든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열심히 고백하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아버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순간순간을 돌아보게 되면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증거가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 가운데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이 순간순간 그 어느 곳을 떼어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했고 마음껏 고백하는 성도다운 모습이 확연하게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